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날입니다. 희망의 촛불이 외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 이 말 림자에서 어드벤트, 사주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림절 4주가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날이 찾아오죠. 이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희망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사실 2021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온 지 17년째 되어가고 예수사랑교회를 오픈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교회 소식을 물어보면 많은 비전과 꿈을 예전처럼 자신 있게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 아들을 못 낳은 라헬의 마음과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나간 것을 보면 시기가 생깁니다.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심한 좌절과 무력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런 라헬을 보면 안쓰러워요. 억울함과 경쟁심으로 뒤범벅된 라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했었습니다. 그 시대는 자녀가 자신들의 힘이요 능력으로 여겨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는 아들을 계속 낳았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당시에 레아는 참으로 행복의 나날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었어요. 얼마나 의시됐겠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남편의 그 사랑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언니와의 비교와 경쟁 속에 라헬은 더욱 초조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다 같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give me children or I'll die. 조급한 라헬은 강력하게 남편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남편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위로는커녕 버럭 화를 냅니다. 라헬은 죽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 라헬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는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가 참으로 빈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 레베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고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라헬에게 시어머니였던 그 레베카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라헬은 야곱에게 당신은 왜 이삭 아버지처럼 간구하지 않나고 대들고 싶었을 거예요.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척 사람을 수척하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아기 예수를 기다렸을 겁니다. 과거에 설레였던 결혼의 꿈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낳았던 아기가 예수였어요. 예수가 태어날 때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세상적인 실망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갈등 속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 빈방도 없는 베들레헴 마을의 초라하고 추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보러 가자고 하니까 나다니엘 선지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했죠. 참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이곳에서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던 라헬의 기다림은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혼만 났던 라헬은 자신의 시녀 빌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합니다. 결국 자신의 시녀 빌하가 아들을 낳아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여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 하였으며.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게 단이란 뜻인데, 단이란 것은 원래 공평하다, 재판관, 재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라헬은 위로합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빌하가 두 번째 납달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이 5번째 아이고 납달리가 6번째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어. 그 경쟁이란 뜻이에요, 납달리가.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셉을 결국 낳게 됩니다. 그게 22절에 보세요. 참 중요한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자신이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먼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지파의 커다란 위치를 차지한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라헬은 그때 그 기도와 고백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 참 빈약함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하게 우리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소중했음을 더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라고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싶은 것이 많죠. 우리는 사실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부흥을 기다릴 때가 많죠.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모를 참고 외로움의 강을 건너서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기가 참으로 힘들 때가 많죠.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텅 빈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헬처럼 타인과 비교해서 억울하고 경쟁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겠죠.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쁘게 살자고요. 우리 재밌게 이방인들과 함께 놀자고요.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남편 야곱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언니 라헬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헬은 다른 고백을 했을 텐데요. 우리들도 욕심으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자신 앞날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꼭 미워한 사람을 죽여야지만은 속이 시원한 건지, 우리는 꼭 미워할 사람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 주어야만이 속이 시원한 것인지, 거기에서 눈을 돌려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곱고 아리따운 라헬,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있잖아요. 야곱이 한 번에 라헬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의 영적인 emptiness, 공허함이 크게 느껴진 성경 구절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만큼 인간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그 공허함 때문에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대강절 2021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세상적인 것에서 정치적인 눈을 돌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리십시다. 어차피 인간은 죽으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죽고 난 후에 사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오늘 좀 못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축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사랑교회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마음을 비우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